오늘 읽은 말씀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이제 말씀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좀 많이 들었고요. 서머나도 조금 이제 들어봤고요. 버가모는 조금 생소할 것 같고요. 두아디라 역시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매님을 알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두아디라 출신의 자매님.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가 여기 출신이에요. 두아디라는 에베소라든지 서머나 버가모만큼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도 보여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새벽엔지 이렇게 띄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못 보시는 현장에 오셔야만 볼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현장으로 오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두아디라가 저기 있습니다. 저 파란 네모 안에 저쪽에 있는 게 두아디라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나 서머나 같은 경우는 에게해에 있는 항구 도시이고 무역적,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큰 도시들이고요. 버가모 같은 경우 이제 버가모도 굉장히 좋은 큰 도시였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나 이 두아디라는 그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도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뭐 금속 제조라든지 옷감, 뭐 염색 이런 것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특징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동업을 이루어서 일을 하는 게 특징이었어요. 길드라고 하는데 그런 동업 협동조합 이런 걸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옷감 장사들은 옷감 장사들끼리의 조합을 만들고 금속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금속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해나갔던 것이 이 두아디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이 두아디라에 있는데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두아디라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다른 6개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보다 두아디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거겠죠. 자,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네.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좀 띄워드리려고. 성경책이 다 있으시죠? 네.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제 좀 형식을 아시겠죠? 그 7개에 보내는 편지 속에 처음에는 누가 보낸다, 어디에 보낸다, 예수님의 모습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칭찬을 먼저 하고 책망을 한 다음에 이제 겉면의 이야기를 하고 종말론적 약속을 하면서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오늘 처음에 읽은 이 부분도 칭찬에 해당되는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을 잘했길래 이렇게 칭찬하시냐 보았더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 사업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린 사업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의미로서의 사업.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그래도 뭐 학원을 하든 뭐 다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로 이제 떠오르게 되지만 사실 여기 사역은 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복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에르곤이라고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 형태로 쓰여졌어요. 사업보다도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사역들, 그 일들인데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다 단수예요. 단수형. 사역만, 일만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일들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된 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게 교회의 일이잖아요. 교회의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사랑을 하게 되니까 사랑은 또 어떻게 나와요? 사랑은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있으니까 섬기죠. 이 섬김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내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린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섬김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도울 수도 있겠고, 또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겠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행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사랑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이들의 섬김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인내. 인내가 뭔가요?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잖아요. 여러분, 그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하시는 분. 제가 이제 최근에 너무 건강이나 이런 데 잘 돌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년을 살다가는 뭔가 병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작은 방에 아침 새벽부터 뭐 저녁까지 저기 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운동을 좀 하기로 해서, 저 원래 러닝을 했거든요.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3월부터 서서히 뛰어서 이제 예전만큼의 페이스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제가 평소 10km씩 뛰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10km를 뛰어?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지구상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0km를 뛰는 사람이 몇 퍼센트 없대요. 전 지구에서 몇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뭐 저렇게 힘들게 저걸 뛰어? 근데 저는 그 10km를 뛰면서 인내하면서 뛰지 않아요.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해보세요 정말. 이게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지 하지만 하다 보면 너무 기뻐요. 즐거움이 생기고, 그 뭐죠? 도파민 이런 게 막 샘솟으면서 걱정 근심이 탁 사라지고 마음이 탁 가벼워지고, 물론 몸도 가벼워지고요.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그래요. 그런 거 할 때는 힘드니까 막 인내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래요. 힘들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섬김을 보면요, 인내, 항상 인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후배 목사들이 목사 안수 받는 그 목사 안수식에 갔는데, 보통 목사 안수식에 가면 그 노회별로 이제 안수식을 하니까, 노회에서 안수를 주니까 그 안수식의 설교를 노회장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그 노회의 가장 대표하고 있는 어른이시잖아요. 목회 경력도 아주 오래되시고. 그때 몇 해 전에 그 안수식을 갔는데 설교하시면서 예화를 드시는데,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설교 끝나고 안수를 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목회하다 보면 보따리 쌀 일이 정말 많습니다. 보따리를 싸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으시네. 보따리가 뭔데요? 보따리 싼다는 게, 나 때려치겠다, 나 그만하겠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회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든 일들이 많으니까. 아직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보따리 싸고 싶은 생각은 아직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지금 언젠가는 또 그런 생각이 올 수도 있죠. 뭐 사람이 또 사역하다 보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는 항상 참는 거, 잘
잘 참아야만 하는 거. 그게 목회거든요. 그러니 여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섬김이 분명 쉽지 않았겠지만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인내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잘하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행위라는 말도 앞에서 봤던 사업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에르가. 그 일들 복수로 나오고 있는데 너희들의 나중 그 일들이 처음에 그것들보다 훨씬 많다. 그러니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뭐 어디 교회 생각나세요? 어제 봤던 에베소 교회 생각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의 것들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의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뭐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들어와서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은 제 말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제가 집중이 안 됐네. 예. 어디까지 했죠? 그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첫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주된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저의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들 내셨었고, 그럼 다들 공감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게 이제 우리들이었는데,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런 기도 제목 내는 분들을 잘 못 봤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잘 안 내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첫사랑보다 지금의 사랑이 더 좋고 훌륭하고 뛰어나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냈지만 요즘에는 첫사랑 자체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첫사랑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첫사랑을 회고할 정도의 추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나타내고 있는 이 모습, 처음에 너희들의 그 사랑과 수고와 사랑과 믿음과 그 섬김과 인내가 그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칭찬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주를 향한 사랑이 날로 날로 더 커져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더더욱 깊어져 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인내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 그 순간은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그런 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왕년엔 내가 이 정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영혼은 점점 침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떨어져 있고 그냥 옛날에 내가 청년 때 왕년에 했던 거 생각하면서 나도 그래도 이전엔 이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얘기하려고 하고 살지만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주님 만나는 그날,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그날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목표를 내가 세웠다고 해도 그 목표는 내 힘으로 이루어갈 수 없거든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소중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그냥 뭐 하루 살면서 한 5분 기도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야, 그래도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가 우리 중학생들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8초란 얘기 들었거든요. 하루 평균 기도 시간 8초. 하루에 8초. 근데 그 중학생들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8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8초가 나올까? 그래, 이거밖에 없다. 밥 먹을 때 한 기도. 근데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 하루 동안 8초도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드디어 5분을 기도하게 됐으니 그 5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야, 내가 하루에 8초도 못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째 5분을 하고 있어. 야, 대단해. 정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5분 기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10km를 뛰기 위해서 하루에 5분 뛰어가지고 당장 한 달 후에 10km를 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육체적인 것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 어쩌다 잠깐 하는 뭐 그냥 그런 기도를 말하지 않아요. 여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은 기도를 말해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날마다 간절함. 그러니까 꼭 시간으로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의 간절함이 꼭 시간으로 비례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2시간 기도하지만 2시간 동안 그냥 한 2마디 하고 그냥 눈 감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1분을 기도하더라도 거기에 모든 진액을 쏟아내면서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면서 나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고, 기도하면 겸손해지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또 교만해지려고 해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자꾸 또 기도하다 보면 야, 저 5분밖에 기도 안 해? 저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또 이제 다른 사람을 깔보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얼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마시고 사실 지금이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1년 중에 보면 기도 생활하기 제일 힘든 때가 여름이에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또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 우리의 옛날 일들을 생각하면 또 가장 뜨겁게 주님을 만나던 때도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면 좋겠어요. 낮에 더우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면 돼요. 자꾸 광고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칭찬만 있으면 좋겠지만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이 나옵니다. 근데 칭찬은 딱 한 줄 나오지만 책망은 길게 나오고 있어요. 뒷부분 거의 다 책망이에요. 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참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참 생각나게 해줘요. 아까 에베소 교회랑 좀 대조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책망의 부분에 있어서도 에베소 교회랑 대조가 돼요.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
그들은 바른 교리,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가지고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을 분별해내서 그들을 내쳤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걸 또 못했어요. 그래서 이세벨, 너희 가운데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데, 자, 우선 이세벨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 보면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그리고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사실 아합은 거의 이 이세벨의 조종을 받으면서 있었는데,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을 가지고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을 섬기게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도 섬기면서 바알도 함께 섬기게 하는 그런 혼합주의적 신앙을 이 이세벨 때문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러니 지금 이 교회에 그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자칭 선지자라라고 하는, 그러니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세운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자칭 선지자예요. 자기 스스로 난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입니까? 가짜 선지자입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데 이 가짜 선지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는 용납을 해서 이 여자가 뭘 하게 했냐면 가르치게 했어요. 내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가르치게 했고,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깨어요. 속아요. 그 가르침에 넘어가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니까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었다. 이러한 여자 이세벨,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단, 사이비 같은 거짓된 교사,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두아디라의 그 사회적 배경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자, 아까 뭐가 특징이라고 했나요? 여기는 상업적으로 길드를 형성해서 그 조합을 만들어서 동업조합을 만들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 염색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격도 정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일에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렇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즉 각각의 일에 그 일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각각의 일들마다 수호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수호신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 신들을 섬길 땐 항상 뭐가 따라 붙냐면 그 신전 창녀들하고 성행위가 따라 붙는 것이 보통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란한 일들까지도 따라 붙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도 다 각자의 생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는 일.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조업에 거기 포함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수호신도 섬겨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또 따라가 줘야만 거기서 나도 그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번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보았던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지역에 있었지만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했잖아요. 그들은 이런 것에 타협하지 않았던 거였지만 여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게 한 거죠. 괜찮다.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봐라.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하지 않느냐. 저게 진짜 사는 거다. 그러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중대한 죄를 범했구나 이런 그 죄의식을 갖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게 그냥 그 당시 사회의 자연스러운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도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또 세상에서 일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마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 뭐 요구하는 것들, 뭐 시키는 것들, 뭐 술자리 같은 거, 뭐 아니면 정말 거짓으로 해야 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교회가 괜찮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시대의 문화니까 괜찮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융통성을 발휘했을 뿐이다. 그러니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또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괜찮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린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셨는데 800년대에 영국 앵글로색슨족의 남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국의 전사들. 자, 그 남자가 두 가지의 유혹이 들어요. 하나는 공격성. 그래서 내 것을 빼앗으면 어떻게든 내 힘을 보여서 쟁취를 해야 되고 또 땅을 빼앗아야 되고 정복을 해야 되는 그 공격성. 이걸 얼마나 내가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공격성과 또 하나는 동성애적 끌림. 그 두 가지의 끌림이 이 사람한테 있을 때 그 800년대 사람은 뭘 선택을 할까요? 그 당시 사람은 당연히 공격성이죠. 그래야 그 당시에는 그 남자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동성애적 끌림이 자기 마음속에 나타나면 억눌러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야 세상이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폭력성이 나타날 땐 그걸 어떻게든 발휘해서 내가 힘이 세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2025년 지금 시대의 영국 남자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에 10대, 20대의 영국 사람이다. 남자다. 두 가지 똑같은 성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때 뭘 선택할까요? 공격성을 선택할까요? 오늘날의 문화는 공격성을 선택하면 감옥에 갑니다. 폭력 행위를 하니까. 그러나 동성애적 끌림이 나타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받아줍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바뀌었어요, 문화가. 그게 문화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거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문화가 엄청난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맡겨야 되겠어요?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100년 전에 이렇게 하는 거고 50년 전은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분명 그건 아니죠. 분명한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놓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문화의 흐름에 따라 뭐 세상의 흐름에 따라 지금 주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면서 따라가는 것은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두아디라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지금 시대의 주류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 우리 교회도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니 그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꾀임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그 악한 일들을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내 인생에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존재는 뭘까요? 그러니 이 이세벨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세벨은 세상과 타협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에겐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가 따르고 싶어하는 이세벨이 뭐죠? 내가 허용했고 내가 용납했던 이세벨이 뭐죠? 지금 뭔가요? 나한테는? 신앙은 극단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들 나를 따르려거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버려라. 너희 것을 버려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배를 버려두고 따르고 가족을 버리고 따르고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그리고 뭐 제가 장례를 치러야 돼요. 뭐 제가 좀 소를 샀는데요. 뭐 제가 뭐 장가를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차없이 오지 마. 그거 해. 이렇게 해서 안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 이거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오늘날 더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의 시대는 부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가난하고 모두가 다 힘들 때는 교회가 뭔가 조금만 제시해줘도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으니까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학교 이제 준비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북치면서 돌아다니면 애들이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북치면서 다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없는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교회를 오려면 다 버리고 와라. 그냥 오면 안 된다.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편안한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을 오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편안한 걸 선택해요. 그런데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럼 교회가 다 해준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장하나요? 그 사람이 영혼이 변화될까요? 마치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볼 때 극단적인 것 같고 다 버리라고 하는 것 같고 뭔가 굉장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여기 가면 뭔가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 같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점점 교회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니 그러면 안 되겠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떨어져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점점 이제 좀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편한 길로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편한 길로 이끌어 주었더니 결과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떠나는 사람은 그래도 떠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과잉적으로 키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과잉 보호 이런 거. 그래서 아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엄마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 해결을 해줘야 되고 아이가 불편하고 힘든 거는 내가 도무지 볼 수가 없고 내가 힘들어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아이의 힘든 감정을 다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아이의 선택과 결정을 줄 기회도 주지 않고 엄마가 다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과잉 보호인데 양육인데 그렇게 하면 잘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회복하는 게 굉장히 더디고 모든 게 다 힘들어져요.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 이게 다 해주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적절하게 끊어주고 힘들 건 다 힘들면서 좀 자기가 하게 하고 해야 성장하듯이 교회도 그냥 성도들이 왔다고 다 해주면 성장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사는 우리의 이세벨이 뭐냐? 한마디로 도둑놈 신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가지고 싶고 세상적인 것도 다 가지고 싶고 다 가지고 싶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살면서 먹었던 세상물을 빼는 거. 이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 하얀 옷에 뭐 하나 묻었을 때도 그거 지워내는 게 그냥 물만 묻힌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고 이걸 지우기 위해서는 뭐 적절한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약품도 쓰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십 년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먹어왔던 세상의 물들, 즉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 이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이게 너무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분명히 버려야 되고 빼야 되고 고쳐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버리는 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세상에서 살면서. 개척교회 목사가 되니까 주된 관심이 뭐냐면 개척교회 목사예요. 옛날에는 뭐 교회 관련된 정보를 얻을 때에도 주로 대형 교회들,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들, 대표적인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설교 찾아보고 이런 교회 찾아보고 그런 교회 홈페이지 가고 이런 교회 뭐 하나 이제 그런 걸 봤었는데 요즘은 그런 큰 교회 안 가봅니다. 그 뭐 유튜브나 그 뭐 홈페이지나 그런 데 안 가봐요. 어차피 나하고 우리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비슷한 개척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개척한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그런 걸 주로 찾아봐요. 보면 정말 소위 개척했는데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찾아보면. 그럼 이제 보다가 그런 거 보면 저도 모르게 낙심이 생겨요. 야, 이 교회는 벌써 이렇게 되는구나. 야, 이분은 벌써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저는 그 제일 낙심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 보면 말을 너무 잘하세요. 설교하는 거 딱 보면 유재석이 유퀴즈에서 이렇게 MC를 보는 것처럼 정말 설교가 샥샥 나가요. 정말 간결하고 명확하고 메시지도 쏙쏙 들어오고 딱딱. 네. 근데 나는 이렇게 말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못하지? 막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저도 세상물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저 사람 저렇게 했네. 그리고 나는 왜 이렇지? 저 교회는 저렇네.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까지 저절로 간 게 아니거든요. 뭐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왔을 우리는 모를 정말 하나님만 아실 그 개인적인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고난을 겪고 얼마나 힘들게 하면서 거기까지 왔는지는 보지 못한 채 그냥 눈앞에 나타난 모습만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도 그런 노력은 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건 하기 싫고 고생하는 건 하기 싫고 자기 깨어짐 같은 건 하기 싫고 기도하는 건 하기 싫고 전도하는 건 하기 싫고 그냥 알아서 다 되면 좋은. 그래서 예수님도 얻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예수님도 얻고 싶고 교회도 성장하고 싶고 근데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거창한 그런 죄라기보다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물결 앞에서 그것과 타협하고 있는 어느 지점. 이게 우리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작은 거거든요. 커다란 게 아니라. 우리 커다란 건 우린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누가 와가지고 뭐 아주 큰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고 해보세요.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자꾸 가르쳐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건 뭐 아예 대놓고 죄 지으란 얘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나서서 하시겠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해요. 그러나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매우 작은 거거든요. 일상에서 아주 작은 거. 근데 거기서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모든 걸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심엔 항상 뭐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이 교회 성도들이 그 자기 자신이 좀 잘 돼보려고 세상에서 좀 손해보지 않고 좀 성공하면서 그냥 뭐 거창한 성공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나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 내가 그래도 고생하지 않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 2000년 전의 사람들도 그랬고 그보다 2000년 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만 그 가나안 땅의 신들도 섬겨야 했던 이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은 절대로 죄의식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버렸습니다. 대놓고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 때가 되면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번제 드리고 다 하고 때가 되면 또 바알에게 가서 제사 드리고 때가 되면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몰렉이라는 그런 신 앞에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 한 나라의 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제사장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옆에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이상하지 않나요? 이세벨이 뭘 했다고 했어요?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말씀을 좀 배우라고 할 때는 안 배워요. 근데 이런 거 가르칠 때는 귀가 홀라당해서 그대로 다 배워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다음에 나와요. 자, 21절부터 보시면 자, 21절부터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우리 주님께서 뭘 주고 계신가요? 회개의 기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로 칭하여지고 있는 이 자칭 선지자, 이 이단의 이 교주 같은 이 인물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바로 그 즉시 내쳐버리고 바로 그 즉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22절에도 보면 또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좋으심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들에게도 내가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다 가져보려고 하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으면서 다 가져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러나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큰 환난으로 던져버리겠다. 사망에 빠뜨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18절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각 교회마다 지금 다른 모습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쇳덩어리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불꽃 같은 눈이 뭐죠? 불꽃 같은 눈이 뭐죠? 아무리 어두워도 그 불꽃 같은 눈은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곳에 꽁꽁 숨겨놔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하는지에 따라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고, 눈만 있으면 심판할 수 있겠어요? 이 무쇠와 같은 다리가 있어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풀무불에 단련되어 나온 이 빛나는 주석, 그 쇳덩어리 같은 발이 있기 때문에 그 죄짓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을 그 발로 짓밟으시는 그 심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23절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어라 너희들. 우리 자꾸 그거 잊어버리거든요. 주님이 아신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네가 어떻게 사랑으로 섬겼는지, 네가 어떻게 그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였는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의 그 소리 앞에서도 순결한 신부로 너가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점을 찾아서 예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 예수님 몰래 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 몰래 하려고 했던 건데.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떠한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말은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고 또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지만 사실 이것만큼 무서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데요? 내가 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 모습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속까지도 다 보고 계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맘 놓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대놓고 죄를 범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놓고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 TV 같은 데 보면 그런 무슨 재밌으라고 꽁트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이런 장면들 종종 나오잖아요. 아내가 어디 뭐 며칠 집을 나가요. 여행을 가는지 뭐 하는지. 그럼 남편이 굉장히 서운해하는 표정으로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아내가 가방 싸들고 문 탁 닫고 나가는 순간 딱 돌아서서 예스 부르면서 막 아주 신나게 뭐 그런 장면들 뭐 TV나 이런 데 종종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아내가 있을 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거든요. 가니까 그때부터 자유, 게임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술도 먹고 뭐도 하고 뭔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아내의 임재가 있으면 못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그걸 알려주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 다 보고 있어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세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무쇠 다리로 너희들을 밟고 내던져 버릴 거야.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회개해라. 세상과 타협점을 갖고 사는 것 정리하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여기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앞으로 나아라.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뭔데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요한이 요한 1서 쓸 때 그 당시의 수신자들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을 생전에 직접 만나고 봤던 제자였고 요한 1서,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본 적도 없고 2세대예요. 2세대, 2세대, 3세대. 그 믿음의 2세대, 3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침체에 빠지고 하니까 주었던 권면이 뭐냐면 처음부터 너희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그럼 처음부터 너희가 들었던 게 뭔데요? 복음이라고요. 교회 처음 나와서 듣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뭘 가르칩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처음 왔을 땐 그 복음을 듣는데 왜 교회를 자꾸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듣지 않고 자꾸 이상한 걸 따라가고 이상한 걸 듣고, 그러니 이세벨 같은 이런 자칭 선지자들이 한다는 그런 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 그 진리, 그걸 붙들어라. 다른 거 붙들지 말고. 그래서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자꾸 넓은 길, 편한 길, 지름길, 쉽게 하는 길 없어요. 그냥 쉬운 길로 가고 싶으면 우리 주일에 이제 계속 보는 말씀처럼 그냥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정말 나를 불러주신 목적은 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성장하도록,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린 여기서 털고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것부터가 그래요. 금요 기도에 나왔다는 것이 저절로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퇴근하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제일 피곤한 시간 아닙니까? 지금 한 주 동안에 빨리 쉬고 싶고. 근데 여기에 나온 건 그만큼의 여러분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여기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러니 편하게 쉽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괜히 겁을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지금까지 편하게 생활하셨어요. 이제 교회 개척 1년, 2년 막 편하게 신앙생활 하셨지만 이제 점점 점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자꾸 시키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마지막 26절, 28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세벨을 따른 건 아니에요. 아직 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도 언제 또 넘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겠다. 철장으로 다스리게 하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의 길을 약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모함이 생기셨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